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제 여로보암 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미 알게 된 바와 같이 솔로몬의 실패로 남북 왕조가 갈라지죠. 하나님이 12지파인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북왕국을 세우게 하고 솔로몬의 자식인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한 지파를 줍니다. 12지파인데 10지파, 한 지파 그러는 것은 베냐민 지파는 반으로 나뉘어서 베냐민 반 지파는 북쪽에 붙고 반 지파는 유다에 붙어서 거기는 그냥 445입으로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을 세우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이유, 또 그 10지파의 호응을 받는 이유가 솔로몬의 많은 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힘에 넘치는 그 노동 봉사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왔고, 그 일로 여로보암과 북왕국이 유다와 갈라서는 계기가 된다면, 성경에서도 깊이 지적하는 것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이 그 이유가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치, 사회의 문제이고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1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여로보암은 종교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에다가 하나 세우고 최남단 베델에다가 하나 세워서 베델 바로 밑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가는 백성들의 발길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지키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심지어 제단도 만들고 제사장까지 세우는데 그것도 다 아무나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레위 자손이 아니라 아무나 자원하는 자면 다 제사장을 세워서 이 잘못된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세운 여로보암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내용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뒤에 15장에 오셔서 1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살벌하죠. 여로보암에게 속한 족속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반복해서 나타날 텐데, 그 나타나는 것이 갖는 의미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 속에 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를 오늘 본문 12장에서 봤는데, 13장, 14장 건너뛰고 15장 가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 이 일이 벌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13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마침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여로보암을 만나게 되고 여로보암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재가 흘러 넘치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그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팔을 낫게 해주오. 그러니까 기도하여 그 팔이 낫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수고하셨으니 긴 여행에 피로하셨을 텐데 우리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고 돌아가십시오. 그러자 그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그 사람은 줄곧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명령을 주셨을 때 너는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그리고 거기서 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 간다.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 베델 선지자면 앞에 1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신을 세우고 거기 제사장으로 뽑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소식을 듣고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말하기를 내 집에 가서 쉬었다 가라.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먹지도 마시지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베델 선지자 말이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내게 보내서 너를 잘 대접해서 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베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 임마 오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그랬는데 너 처먹고 있어? 너 죽었어. 너무 화들짝 놀라서 뛰어나가서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그를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 선지자가 너무 놀라서 그 죽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보니까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은 물어 죽여놓고도 나귀도 건드리지 않고 그 사람도 먹어치우지 않고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자가 식사를 하려고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한 것을 어긴 것 때문에 죽게 된 것임을 베델 선지자도 알게 되어서 그가 그를 장사 지내고 자기의 묘실에 두고 자기 자손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저 선지자 뼈 옆에 둬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금송아지 세우고 자기 멋대로 제단 세우고 제사 지내는 여로보암에게 그가 한 말이 뭘까요? 너 우상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해 했으니 너는 죽는다. 그리고 나 간다. 야, 그 하다못해 오렌지 주스라도 한 잔 마셔라. 아니 쳐다보지도 말랬고 맛도 보지 말랬다. 그 말은 이 문제,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은 거기엔 양보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일 때 그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족속을 깡그리, 여로보암이라는 가문을 깡그리 해치웠다. 우상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은 양보가 없다라는 얘기가 여기 묻어나오고 계속 이 일이 역사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장에서 나답과 여로보암 가문이 망하는 걸 봤는데 16장에 오시면 16장 1절부터 제가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바아사는 나답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됐죠.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의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색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하고 그 같은 장 8절에 가면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서운 기록이죠. 근데 모두 열왕기를 읽으면 어떻게 읽냐 하면 거봐, 내 너 그럴 줄 알았어. 우상 섬기지 말랬잖아. 죽어도 싸.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쯤 되시는데 뭘 그렇게까지 죽여버렸으면 됐지. 그걸 뭘 그렇게 혹독하게 무섭게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셨는가 하는 데까지 여러분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 복음서를 쓴 저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쓰려면 그 책을 이 세상이라도 감당치 못한다. 이 세상을 다 도서관으로 만들어도 책을 다 보관할 수 없다. 근데 내가 기록한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가장 중요한 내용만 한 것이다. 그런 얘기 같이 이렇게 성경에 뭘 쓰려면 많은 것 중에서 그나마 중요한 것만 고르는 와중에 이렇게 개가 먹고 공중에 새가 먹고 족속이 다 죽고 이 얘기가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느냐 이거죠. 그래서 같은 16장 30절에 가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어떻게 죽느냐 하면 그 22장 가셔서 열왕기상 22장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여기 이제 요압이 아람과 전쟁하러 나갔다가 죽게 된 장면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굉장히 그의 죽음을 처참하게 그리고 너무나 신랄하게 하나님이 공격하는 것이 이 열왕기의 중요한 기록인 것입니다. 북왕국은 10지파나 되고 유다 왕국은 그 한 지파가 지키고 있는데도 그 나라가 목숨을 이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 은혜의 약속 때문입니다. 근데 북왕국은 그 약속이 없습니다. 그 약속이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아는 정치, 사회, 경제, 교육, 국방 뭐든지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의 모든 정치, 사회는 폭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서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스스로의 필요를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까. 평안을 만들 수도 없고 만족을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도 않고 얕잡아 보이면 언제든지 뒤통수를 치는 세상에 있으니까 권력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미국이라 그러면 얼마나 신뢰를 했습니까? 링컨으로부터 시작해서 멋진 신앙의 위인들이 왕이 되었다. 아니더라는 거죠. 다 폭력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가 그 피를 핥아야 되는 그런 처참한 운명이 되고 만다를 왜 성경은 이렇게 열심히 썼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이 당시엔 뭐였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선지자를 만나서 사고친 얘기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남왕국 보고 너희 저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열왕기죠. 너희 저 북왕국이 어떻게 되나 봐라.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 아니 역사라는 것이 결국 늘 폭력에 불과하지 않냐. 내가 뺏지 않으면 내가 뺏기니까 죽기 살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인류 역사다. 인간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지는 겸손, 아량, 용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대라. 이빨 뽑아가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시치미를 떼고라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도 인간이란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정체를 만족하게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서로 죽고 죽이는 처참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너무나 뻔한 현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교회에 나와 앉아서 모릅니다. 아합은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그는 저쪽 시돈 사람이에요. 바알을 섬기던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던. 그래서 그가 와서 아합 때 북왕국이 가장 어지러워지고 가장 악한 왕으로 아합이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열왕기 하 9장에 가서 지금 우리 열왕기 상 보고 있는데 열왕기 하 9장에 가면 30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르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세벨은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0장에 이르면 아합의 아들이 70명인데 그들을 왕자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어른들이 있는데 이 70명의 왕자들을 다 죽이라라고 예후가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냅니까? 가르치던 선생들한테, 가르치던 어른들한테, 아니면 너희도 죽인다. 그래서 70명 왕자를 그때까지 왕자 교육을 시키던 어른들이 다 잡아 죽이는 것이 10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이런 경고를 받고 이런 분노의 끝장까지 간 하나님께서 이런 말들로 누구를 그 당시에는 제정신, 정도를 걷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물론 유다입니다. 약속의 왕조이죠. 그러나 그들도 실패해서 아시다시피 바벨론 70년 포로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상을 섬기는 걸 미워하고 화를 낼까? 딱 하나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라는 인간의 정체성과 운명과 목적을 만듭니다.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밤낮 반복하듯이 우리가 그의 거저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1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자막이 떴으니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척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잠깐 브레이크입니다. 그리고 놀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를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이제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야. 때가 내 속에서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믿는 일에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쌓은 것이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제발 아십시오. 하나님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찢어 죽여버리고 다시 살려낼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려냐?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했기 때문에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여호와는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도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렇게 울부짖고 계시다는 걸 모릅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러듯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러듯 대신 죽을 수조차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영광과 운명과 그리고 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정성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항복과 진전과 인내와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못난 것을 넘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정성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항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시니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뜻밖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긴 큰 승리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신앙과 기대가 전부 충격 속에 파괴되는, 당혹스럽고 놀랍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처음 4,000명의 사상자가 나고 하나님을 모셔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해야겠다 해서 법궤를 모셔오고 다시 사기 충천해서, 또 블레셋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사기 진작이 그 신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고 긴장하고 힘을 다해 맞섰는데, 뜻밖에도 이스라엘이 더 큰 패배를 당하여 3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그런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전쟁의 패배보다 더 컸던 충격은 법궤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 일이 군사적 패배 문제이기보다 더 크게 그들의 지위, 신분, 그것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붕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현실성이 있으신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확인할 수 없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인생에 무슨 대책이 있는가라는, 말하자면 정신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우리 한나의 기도에서도 보았듯이 사무엘의 등장이 그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서 출생한다는 사실이 가지는 것보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한나의 기도에 집착하는 것처럼, 구약에서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그 혼란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전부 당사자들, 기도해야 됐고 믿음이 더 좋아야 했던 자들의 실패로 쉽게 해석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현실들을 사실은 직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과 거기에서의 이스라엘의 패배는 기독교 역사상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의 현실의 경험과 일치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지만 뜻밖에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식으로의 답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은 이 사무엘상 4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거의 일치하는 현실을 살고 있고 경험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은 다 자기에게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넘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이죠. 제랄드 스위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저자인 스위처는 목사로서 어느 집회에 온 가족과 함께 다녀오다가 밤중에 귀가하던 길에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 이 목사님의 차를 받는 바람에 현장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두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두 아이만 살아남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오는 목사의 집안이 술 먹고 운전한 사람에 의해서 박살이 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는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파괴할 수 있는가? 묻고 고민하고 답은 없고, 그래서 2년을 그냥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가장 듣기 싫었던 위로가 이거였답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다 한 번씩 당해보셨고 혹은 스스로 격려하기 위하여 이 말을 곱씹곤 했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그 일이 결코 손해보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이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는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참으로 진솔한 결론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법궤를 빼앗긴 치욕적인 패배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불가해성은 사실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고 교훈인데, 우리가 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앞서서 보상의 원리, 잘잘못의 문제로 성경을 읽는 바람에 늘 놓치곤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좋은 같은 내용의 다른 사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모세는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 호렙산 혹은 다른 이름으로 시내산에 단지 그 양을 치기 위하여 왔을 뿐입니다. 광야 지대의 연장선에서 목초지를 따라 양떼를 몰고 여기까지 도착한 것이지 거룩한 뜻이나 기대나 어떤 열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의 나이 80입니다. 모세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말년에 태어났고 그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고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애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털벌한 그 명령이 시행되던 때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기지로 나일강에 버려지고 바로의 공주가 그를 주소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큽니다. 그러나 40세에 그가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서 저 애국관을 하나 때려 죽인 것으로 그냥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자그마한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내를 얻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꿈을 접고 40년이나 지나서 80세 아무런 낙도, 후회도, 기억도 사라진 때 하나님이 그를 맞으십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여기 그냥 광야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무입니다. 거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불이 붙은 게 아니라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연료가 없이 불이 붙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보내 내 백성을 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한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 약속과 명령에 당황합니다. 뭘 당황했을까요? 이 큰 약속, 이 큰 위임, 이 과정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쎄, 그가 분발했을 때, 그가 일어섰을 때는 침묵하시다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말라 죽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는 이 불연속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하시죠. 너는 내 에너지를 태워 불을
짚으려고 하고 있지. 나는 그런 건 상관없어. 이안 토마스라는 분이 쓴 출애굽기에 관한 아주 중요한 책이 있는데 제목을 잊었습니다. 이 처음 모세가 부름을 받는 챕터의 제목이 어느 떨기나무라도 좋다입니다. 그 챕터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가 좋아서 불이 붙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은 아무데나 하나님이 지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떨기나무라도 좋다. 그 모세에게 이미 답을 하신 것입니다. 내 정력, 내 기대, 비전, 믿음 이런 것으로 이 불이 생기는 것 아니다. 유지되는 것 아니다. 그건 내가 한다. 너는 가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중요하게 모세의 생애에서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같이 모세는 자신의 기대와 소원에서 모든 것이 다 패배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도 그의 기대대로 된 것이 없고 뜻밖의 약속과 뜻밖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 여태껏의 40년은 뭡니까? 이 중요한 질문이 됐죠. 반발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다르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참으로 놀라운 답입니다. 질문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기에 어떤 실력과 어떤 자격이 있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 내가 선 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 같이 내가 온 것이 성산, 신의 산. 나중에 이 산에 와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라. 이 아무것도 없는 산, 황야에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산에 목초지를 찾아 따라 들어온 산이 성산이 될 것이다. 네가 선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볼 때 희망이 없고 실패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네 생각이다. 거기에 내용을 담는 건 나다. 내가 너를 보낸다. 걱정 마라. 이렇게 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법궤를 빼앗기고 패배하고 그 자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시아버지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다 죽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이름을 붙인 그 내용들이 그게 결코 실패도 패배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고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어떤 성산을 만들어 성산이 있어 찾아가는 그런 성산이 아니라 우리가 선 산, 황야, 황무지, 벌거숭이, 내가 선 곳, 내가 그저 갈 곳 없어 이리저리 걸어온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가? 여기가 사실은 물어봐야 할 질문의 중요한 본질적 내용이어야 맞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실패거나 패배가 아니라 왜 그런 식으로 일하냐고 물었어야 맞는데 실패하면 잘못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5장, 6장 나가보면 알다시피 이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은 당연히 자기네가 이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뭘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은 또한 당연히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패배한 것 같이 보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한 것 같이 보입니다. 무엇에서 절망하지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패배요, 실패요, 절망입니다. 기도란 한나가 그랬듯이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은 일어날 수 없는 답이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뭘 해달라는 겁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않고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고 내가 우월한 사람이 되고 내가 분명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한다.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법궤를 빼앗길지언정.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어나오는 모세의 반론을 더 봅시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 이름은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내용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독립적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를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방해받지도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는 분,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실 수 없는 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존재와 사건과 경우가 다 그의 통치 아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나를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식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훨씬 성경에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서 사무엘상 4장 사건에서의 이스라엘의 패배가 이스라엘에게 충격으로 왔던 것 같이 우리 신자들이 현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내 신앙에 어떤 중대한 결함이 있는 모양인데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는, 그래서 체념하고 사는, 포기하고 사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성경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있었던 사건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성경이 이미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시는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 오시면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 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필요를 알지 못했을 때 죽으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해, 우리의 요청이 없을 때 와서 죽으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속상해하고 불만인 모든 내용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서 하는 원망이지만 그것마저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들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억측입니까? 오해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우기고 있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실제로의 신앙생활을 할 틈이 없어집니다. 원망하고 분노하느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현실 속에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그날 하루를 신자로 살 기회를 이런 일들, 원망과 분노로 넘어가 버리는 것. 그래서 하루도 신자 노릇 할 틈이 없는, 이것이 제일 손해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손에 죽임을 당하는 일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실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 실망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고백이 뭐였다고요?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근데 죽어버렸다. 우리는 법궤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고 승리를 줄 것으로 생각했다. 근데 지고 법궤는 빼앗겼다.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요. 그때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그 패배가 결코 하나님의 패배도 이스라엘의 끝도 아닌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교훈이 되고 중요한 내용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나라로 만들고 그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이 사건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죠. 일부러야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성숙도나 내용상의 어떤 왜곡을 고쳐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당신의 수치를 감수하시는 일을 하셔야만 됐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더 극적으로 더 크게 드러납니다. 성경에 수없이 우리가 봐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패배가 드러납니다. 우리를 위하여 패배를 감수하시는, 아니 죽음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그토록 얘기하는데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서 우리 인생에서의 어떤 불만들을 전부 하나님의 패배, 어떤 신앙의 실패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는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도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것을 이런 말로 대치해버렸죠.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단어들로 헌신, 충성이라는 단어가 되는 바람에 의지의 싸움이 됐지. 하나님이 이런 식,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패배, 수치, 절망, 죽음이라는 방법을 즐겨 쓰신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자기 얼굴 못 보고 가시니까 목사 얼굴만 보고 가니까 모르시는데 여러분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뭐 진심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말로도 지금의 내 처지가 시원해질 수 없다고 이렇게 각오하고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얼굴과 그 심정이 현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금 일하시는 역사요 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듯이, 처녀의 몸에서 나시듯이, 그게 무슨 그때 굉장한 일이었겠습니까? 욕먹는 일이었죠. 예수 어머니는 평생 그 욕을 먹었겠죠. 저거 지 자식 아니야. 그 욕 먹었겠죠. 그 속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죽어가는 길로 그가 무슨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이사야 53장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줄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더라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거기에 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담으십니다. 담으시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담으시는 형태에 급급해서 안심, 자랑, 힘, 우월, 자존심 이런 것으로 우리는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담으시는 내용은 다 쏟아버리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시면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이 형태, 이 경우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 왜 술 먹지 말라 그러죠? 야, 자폭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지금의 네 정황, 네 현실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담을 수 있다. 신자로 살아내라. 괜찮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겉으로 볼품이 없어도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그게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랍니다. 다음 성경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이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뻐하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가능한가요? 다시 현실로 돌아오시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전쟁이라고 믿었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충격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법궤는 빼앗기고 3만 명이나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아버지 엘리가 죽고 그 며느리가 애를 낳다고 죽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빼앗기고 애가 태어납니다. 애가
출생은 생명이, 없었던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사건에는 뜻밖에도 법궤가 빼앗긴 것에 정신이 팔려있는 모두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는 어린아이를 등장시킵니다. 성경에서 생명의 출생은 모세의 출생, 사무엘의 출생, 예수의 출생, 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위하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패배와 모든 충격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고 걱정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 생명과 능력과 약속과 승리와 영광을 담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얼굴 펴시고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을 누리시는, 성경의 증언을 기억하시는 현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입니다. 이 사망과 폭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부활을 증언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은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 지방이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로 치면 황해도나 강원도 같이 가운데 지방이 사마리아인데 그 지방은 여로보암 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리되어 나라를 세우고 살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사마리아는 특히 그 북왕국에 수도가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경기 지방을 의미하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민족적 우월성이 너무 강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해서 혼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남왕조 유다에서는 북왕조가 있었고 민족의 순결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 여기고 갈릴리로 갈 일이 있으면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행길에 지치셔서 이 우물가에 앉게 됩니다. 6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로 얘기하면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7시가 1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6시는 정오, 한낮이죠.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뜨거운 사막 기후 속에서 남의 눈을 피해야 되는 그런 처지와 약자의 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오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걸 너무 성경의 표현들이 그 진솔한 내용이 무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약간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땐 영어 표현이 좋은데 Madam, please give me a favor 그런 겁니다. 여인이요, 내게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낮고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예법에 맞지 않게 여인은 대단히 날카롭고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소. 늘 잘난 척하고 뭐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더니 오늘은 웬일이십니까?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예수님이 내가 물을 너에게 달라고 했지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벌떡 뛰어와서, 벌떡 뛰어오진 않죠. 펄쩍 뛰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 네 소원을 말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네 소원도 들어주고
생수도 주었을 것이다. 아니 자기 물도 목마른데 물 한 그릇도 못 떠먹는 주제에 무슨 생수를 주신다고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거예요.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지난 2000년 동안 그의 후손들이 이 물로 먹고 살고 가축들을 길렀고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또 목마를 것이다. 그래서 또 물을 길러 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목마를 필요도 없고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전혀 이 대화에 진정성이 없구나.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자가 탁 쏘죠. 남편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훨씬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읽으면 밤낮 아름답고 좋은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험악한 현실이 나옵니다. 남편 같은 거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잘 받아내십니다. 너 정직하구나. 너 남자 5이나 거쳤지?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지. 네 고통을 안다. 그래서 제가 놀랬죠. 아이고 선지자셨군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바쁘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주께서 여인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필요 없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원하신단다. 이제 그 때가 왔느니라. 메시아가 오면 모든 일이 해결되고 구원이 온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니라. 그리고 본문이 뚝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여기 여인이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얘기하는 건 당시에는 그냥 경칭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래는 이 신앙적 차원에서 하나님께만 붙이는 호칭이지만 지금 이 여인은 이 말을 예의나 신앙적인 실력을 가지고 예수께 붙인 것은 아니었고 자신의 인생의 고달픔을 이 대화 속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이렇게 제가 번역한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뒤에 39장에 가시면 39절, 19장에 갈 뻔했죠. 여러분 제 나이 돼 보세요. 1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이대로 읽으면 내가 감추고 아무도 모를 비밀을 다 알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다 믿었다가 됩니다. 그렇게는 신앙이 그렇게 출발하거나 그렇게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걸 새겨볼 필요가 있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분을 만났다. 비밀을 다 들켰다. 그럼 완전히 이제 점쟁이죠. 쪽집게 무당쯤 될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은 내 모든 고통,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내 현실을 내게 공감하고 따뜻하게 들어준 분을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아무 데도 힌트가 없죠. 그러나 이 사건의 중요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여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언에도 그렇습니다. 초월적인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종교적 확신과 증거를 주는 면도 있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에 일종의 권력이 되고 폭력이 되고도 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나한테 저항하지 마라, 외면하지 마라 라는 것으로 보이지요.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그런 이적, 앞에서 봤던 포도주를 만드시거나 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거나 눈먼 자를 고치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거나가 여기는 하나도 없이 단순하고 밋밋한 대화 속에 결론은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내 편을 드는 사람이 있더라. 내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읽으면 제자들보다도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늘 따라다니면서 수없는 기적을 본 제자들도 십자가를 견디지 못했는데 지금 이 대화 하루에 잠깐 일어난 대화 하나로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를 초청하고 이틀을 그들과 유한 것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라는 표현은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해결되는 그런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시간과 경우를 겪어야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몰라볼 때입니다. 이때는 몰라볼 때라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7장 37절 여기서 했던 말씀이 여기 반복돼 나오는데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얼마나 굉장해요. 이땐 믿을 수가 없었다고요. 우리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이 벗겨지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는 그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십자가가 뭔지 알 수 없었다고요. 그걸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지요. 예수님은 도대체 십자가 이전의 행사는 아무 효과가 없는 그 인생을 왜 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러면 십자가부터 생각하지 그가 태어나시고 30년을 사시고 마지막 3년 반을 공생애를 사셨다는 걸 압니다. 이 33년에 걸친 생애, 우리가 모두 말하는 성육신은 뭘 하는 것이었나?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전에 구원을 베푸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를 보이십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이 싸우죠. 이제 예수님이 초월적 힘으로 승리하실 줄로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데 예수님은 죽겠다고 얘기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혁명을 성공했을 때 누가 양옆에 앉는가 관심을 갖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앉아 있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에게 수종을 들어야 하지만 내 나라는 섬김을 받아야 할 자가 섬기는 나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구원을 베풀고 받지, 알았지 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모르고 자기들이 누군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갖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조건에서 3년 반을 섬기고 10년은 살아서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 내려와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현실을 공감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거기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외우면서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만만치 않죠. 우리는 금방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엎드리면 마음의 평화가 올 줄로 생각하죠. 여러 해 전에 멜 깁슨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패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처형 장면을 그 고통과 그 수욕을 아주 정밀하게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그려낸 영화입니다. 저는 약간 반대하려고 이해를 듭니다. 로마인들이 썼던 채찍은 채찍의 중간 부분에는 짐승의 뼈 조각을 넣고 끝에는 납을 달아서 채찍질을 하면 몸에 휙 감긴 걸 확 잡아다녀서 채찍질이 아픈 것보다 잡아다닐 때 살점이 묻어나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채찍질도 가시관도 피 흘리심도 십자가에 지어가다 넘어지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우리 다 슬퍼하고 그 장면을 처절하게 여깁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일에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여러 장애들, 우리가 신에 대하여 가지는 무지, 왜곡, 분노,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안 되는 배악 행위들, 배신과 악한 짓들을 이렇게 넘어서 여길 못 넘어오면 여길 못 오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걸 넘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앞이 없으면 이 결론은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그가 매맞는 것을 우리가 슬퍼하면 우리는 십자가까지 필요 없다는 자기 기만이 됩니다. 나는 그때 이미 울었다. 나는 그때 이미 예수를 알았고 내가 누군지 알았다. 나라면 채찍질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 인생이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침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보이느냐 하면 섬기라고 이 세상에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 섬김은 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이 이걸 지나가야만 섬길 수 있습니다. 못 알아먹는 것들, 말이 안 되는 것들, 쳐다보기도 싫은 것들을 넘지 않고는 섬김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유, 거기까지 하라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이런 장애들로 늘 오죠. 쳐다보기 싫고 말 걸기 싫고를 여러분이 외면하고 도망 다녀서 십자가 밑에서 흑흑거리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 전혀 섬기는 자리까지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야 뭘 하죠? 여러분의 하루가 억울하죠. 늘 하루를 원망하다가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 하나 만나서 남자들을 6이나 지나왔다는 건 꼭 달진 여자였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내버린 정말 하찮은 여자였을까요? 둘 다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둘 중에 하나겠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합쳐졌나 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면 정오에 물을 길러가야 되고 아무도 만나기 싫은 그 처지에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가 거길 찾아오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모두가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기대한 항복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무슨 큰 능력, 큰 결론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항복시켜야 맞다. 내 처지를 이해해 줘야 맞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단한 세월을 사십니다. 우리 앞으로 많이 보겠지만 여러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 기적은 예수님이 정작 하시려는 일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하나의 표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당신의 짐을 덜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오해합니다. 계속 오해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마저도 그 큰 능력들, 어떤 능력들,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세상 권력을 이겨 원수들을 쳐엎고 승리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태껏 그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예수님은 섬깁니다. 모든 경우에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줍니다. 위로하시고 따뜻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입니다. 그러니 수가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어떤 장애들이죠. 현실성과 신앙의 구체성을 위하여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로서는 참기 힘들고 원치 않는 장애물들이죠.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야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말 하라고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하필 한국 땅에 와서 어느 기도원 가면 계속 기도를 그렇게 시켜요. 우리나라를 독일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미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카나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개뿔도 모르는 기도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33년의 생애를 우리의 처지, 우리의 자리에 들어와 섬기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존재와 우리 각각의 경우는 대단히 특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책임을 아무에게도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비명이 나올 때까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굉장하지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처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편에 대하여 아무것도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십니다. 예수를 주셨고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이루려면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삼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동원하신 행사입니다. 그 귀한 인생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은 날 때부터 장님되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장님을 눈을 뜨게 한 사건의 핵심이 있지 않고 자세히 보시면 맹인이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주변에 모여섰던 사람들이 일종의 시비조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장님된 것이 누구 탓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장님이 된 것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장님이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본문에 대한 시각이어야 되죠. 그러자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 장님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나타내려고 그를 장님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십니다. 장님이 있어야 보게 하는 기적이 가능하죠. 그러니 이 장님은 하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위해서 장님으로 태어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약간 의아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불이익을 혹은 불행을 줘야 된다라고 얼핏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의하면 제가 먼저 읽겠으니까 들으시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재창조를 하신다 그 말이죠. 창조 때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하자 빛이 생겼던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지금 비추시는 일을 이 장님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를 나타내려고 그를 장님 되게 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 질문이 따라다닐 텐데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억울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장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이죠. 여기서는 이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장님에서 보는 눈을 뜨는 일로 사건이 벌어지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본문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만만한 사건이 아닌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 사건은 몇 번 더 그 내용의 깊은 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오늘 바로 이 도입부에 나오는 그가 장님으로 있게 된 것은 어떤 처지였을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기까지 그의 생애는 어떤 의미와 어떤 힘을 갖고 버텼을까? 고난이 얼마나 심했을까?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는 장님이고 믿으면 눈이 떠져서 예수를 보게 되면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도 우리의 인생은 마치 눈을 뜨기 전에 볼 줄 모르고 생각할 줄 모르고 헛디디고 원망하고 하는 생애들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재창조가 구원을 얻었고 확신이 있고
천국 가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총체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자로서 알던 모르던 불행한 시절을 살고 예수를 믿고 알면 알고 명예롭고 살 수 있으나 거기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사는, 그래서 늘 돌아보아 내 과거가 그래서 오늘 현재에도 내가 그 상처와 그 아픔 때문에 고생을 한다 하는 식의 한탄들을 오늘 이 본문이 해결해 줄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세는 잘 아시는 대로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과 죽음을 각오한 헌신으로 봉기하지요. 40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서 그는 40년간 미디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살았을 때 그는 양떼를 치러 호렙산까지 갔다가 거기에 떨기나무에 붙는 불을 보게 되죠. 불이 나무에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불은 혼자 타고 있습니다. 가까이 그 광경을 보러 가자 소리가 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이 큰 사역, 이 웅장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는 바로 직전까지 모세는 뭐 하고 있었냐면 그가 바로 궁에서 자란 것과 자기 민족을 위하여 끓던 피로 헌신하고 간구했던 모든 것을 접어놓고, 그래서 언젠가도 그렇게 설명했죠. 그때 미디안에서 난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낙동강 오리알이었잖아요. 게르솜, 이방인의 아이. 그는 다 잊었습니다. 심지어 게르솜에게 할례도 베풀지 않습니다. 이 큰일,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 이 땅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이 웅대한 일을 준비하셨고 시키시려고 하면 준비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모세의 40년은 가장 막막한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징조도, 아무런 어떤 암시도 나타나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그 40년, 그리고 지금도 시내산에 부름을 받고 오거나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양떼를 따라 양들이 한 군데 모여서 풀을 먹기 시작하면 다 먹어치워서 새로운 곳 풀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다가 기다리던 하나님을 만난 거죠. 누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렸죠.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이렇게 됐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때가 참에라는 것, 그 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각오를 하고 집중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것들로 차여 있지 않고 버려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버려진
상태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이 등장하여서 자,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장님된 세월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반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 길로만 그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경우는 여러분 더 잘 알죠. 바울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의 사역은 중요한 중간에 단절이 있지요.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예수를 부인했고 거부했고 분노했습니다. 모태로부터 택정한 이방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대사도로 준비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마치 오늘 사건과 같이 장님이었던 것처럼 그 일을 방해하는 자, 스데반을 죽인 자로 그의 생애를 삽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느닷없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말이 있죠. 하나님 느닷없이 아무 징조도 없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와서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럴만하게 그렇게 전복적으로 그의 생애가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이 앞부분이 하는 일,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앞부분에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으나 그 앞부분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는데 왜 상처가 되냐면 부름을 받은 인생이 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과거에 내가 좀 더 일찍 믿었더라면, 더 잘 믿었더라면, 더 잘했더라면과 혼합이 되어서 지금의 고통은, 지금의 어떤 무능은 다 과거 탓이다가 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졌던 전반부 생애가 그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나는 쓸모없는 자였다. 내 존재에서 쓸모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를 알게 된 것뿐이다. 나는 옛날에 못 났을 때 그때 죽었어야 맞다. 나는 안 태어나는 게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자에게 예수를 줬기 때문에 나는 겁날 게 없다. 죽어도 된다. 그의 앞에 생애가 그에게 세상이 말하는 어떤 시험과 유혹을 다 극복하는 조건과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된다고 믿는 것은 그거는 기독교에서는 이 전복과 부활이라는 이 돌연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 은혜의 크기에서는 이 과거가 우리를 손해보게 하거나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어서 주저앉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서 11장에 의하면 로마서 11장 25절 254페이지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고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보고 미련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신약 시대를, 교회 시대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미련해야 되는 거죠. 굉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 충만한 수가 구원으로 인도되기까지는 미련을 멈출 수가 없는 거래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생각을 하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것들은 과거를 지워내고 회개하고 자신의 진심을 증명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구원을, 그의 은혜를, 복을 누구에다 담는가 하는 거죠. 이 장님을 보게 하고 어떻게 그가 보게 됐느냐? 그가 구원 사역을 누구에게 하느냐? 내가 심판하러 왔다죠.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는 심판. 심판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눈뜨게 하는 일을 위하여, 재창조를 위하여 왔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자기네는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죠. 못 보던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겠다. 놀랍지 않아요? 보고 났으면 그래서 그의 과거가 혹은 보고 난 다음의 생애에서도 우리 마음에 걸리는 여러 불만들, 그게 일을 한다는 걸 알아야죠. 그게 일을 한다고요. 그냥 이 일을 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에서 죽여버리는, 여기서 죽이는 건 말 그대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나죠. 자책과 체념과 불만과 원망과 절망 속에 죽어나게 하고 온 세계의 교회 복음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못나게 굴고 자책하게 굴고 우리가 뭐 어떻게 된 건가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일하심이라는 걸 안다면 욥기 20장에 나타난 욥의 이 비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783페이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욥기 23장이면 아직 답을 얻기 전입니다. 고난 속에 있고 친구들의 비난 속에 있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생각에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왜 누가 알랴? 결국 그 끝은 잘 되리라.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그 결과를 주실 때까지는 죽어나야 된다.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일을 포기하시지도 단축하시지도 않는다. 이런 일은 그에게 너무나 많다. 그는 엄중한 분이다. 공포로서 엄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귀한 뜻,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영광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죽어나게 생겼노라. 이게 23장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린 전부 어떻게 하죠? 회개해서 어떻게 답을 얻고 싶죠. 회개해서. 그리고 기대를 타협하죠. 내가 훌륭한 사람 될 마음 없습니다. 남보다 뛰어나게 될 마음 없습니다. 그저 요만큼 살고 양보하고 살 테니까 놔두세요.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무서운 시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과거를 지워서 오늘 편안하려고 회개를 하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회개를 하지 마시고 지금 알게 된 것, 보는 것으로서 해야 되는 신자로서의 위대한 일들에 발을 내디뎌야 할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없는 일이죠. 뭐부터 하라 그랬죠? 무술회니까요. 도대체 교회 오면서 인상을 쓰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님이 눈을 떴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얻은 구원과 너희가 얻은 이 기적이 너희 과거로 인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너희 과거는 너희에게 지금 가진 영광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잘 살아라. 결론이 이렇게 약간 명분화되고 추상화되는 시대가 돼서 설교를 들으면 이해도 가고 감동도 되는데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왜요? 이 감동을 받아도 여러분 인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고달픕니다. 모세의 인생이 고달팠고 모세의 인생 고달픈 건 잘 알죠. 매번 백성들이 아우성치잖아요. 너 왜 우리는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시키냐? 그 욕을 먹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성경엔 이런 위대한 위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고침을 받는 장면인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좀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무거나라고? 야, 몽땅다. 네 기대보다 더 큰 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죠. 내가 믿나이다. 그 다음 말을 기억하셔야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현실은 그래요. 믿습니다. 근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 안 돼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견디시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때가 다 안 찬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웅장한 일을, 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에게 40년간 미디안에 붙들어 놓고 요셉을 옥살이를 시키고 이스라엘을 아직까지 미련하는 가운데 붙들어 두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 32절부터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는 것,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 놔두는 것, 은혜로 채우기 위하여 완벽과 진심 같은 우리의 명분으로 채우지 않고 은혜로 채우시려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우시려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상 우리 인생의 실패도 공포도 그리고 아쉬울 것도 없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온전한 자리에, 부족할 것이 없는 자리에 데려가지 않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를 보낸 세상이나 시대를 위해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모세며 바울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그 두 위인이 자책과 많은 흠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적의 역사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불만을, 우리의 원망을, 우리의 분노를 믿음으로 싸매어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